1월 3일 테마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2021년도가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말씀을 따라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를 또 원단으로 송구 영신 예배로 말씀을 받고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말씀을 통해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또 미리 누리고 정복하고 성취하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증인으로 모델로 세우시는 그런 축복을 태영하분 모든 현장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이르되 내가 또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올해 하는 달은 또 랩런트들이 미리 본 거, 그것을 가지고 우리 부모가 미리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17살의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졌던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형들에게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또 책을 잡고 그것 때문에 더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싫어지게 만드는 11별이 절을 하고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이 사실은 맞는데 그 언약을 전달했을 때 결국은 세상적인 중심, 육신적인 어떤 의식주적인 보여지는 것의 중심이 된 형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셨죠.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 야곱이 그 요셉의 말을 간직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의 샤마라는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간직한 부모 마음속, 아버지 마음속에 간직한 그 언약을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미리 본 요셉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원단 메시지 또 송구 영신 예배 말씀을 다 받았겠지만 결국 원단에도 세 가지로 말씀하셨죠. 우리는 영적 통신망, 영적 네트워크, 파수꾼이다. 영적 네트워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말씀, 그래서 5가지로 이제 보좌의 축복이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다. 237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그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연결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보좌와 세계와 나와 연결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왜 세웠고 하나님이 237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또 237 현장 영적인 통신망을 움직이는 영적인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치유에 대한 얘기하면서 우리는 의사다. 그래서 영적인 의사가 24시 해야 될 비밀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만 현장에는 여러 가지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이 빠져 있고 영적인 그런 고통, 문제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사실을 이루고 계시고 그것도 세계복음화에 대한 비밀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 결국은 불신앙이다. 그 빼앗긴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비밀. 그래서 나를 치유해라, 사람을 치유해라, 그리고 237을 치유해라. 어디든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파송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시스템은 뭐냐? 치유받을 수 있는 시설이나 조직이나 그런 치유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전도 훈련도, 치유 훈련도, 파송하는 훈련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그래서 서밋으로 삼중직의 대사다. 대사라는 말은 뭡니까? 각 나라마다 대사가 있죠. 그 대사를 말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야 되는데,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맞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을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야 되고 하나님이 가야 되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든 여러분 지역이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돼야 영적인 왕, 그래서 사탄의 건드를 꺾는 영적인 제사장, 재앙 막는 제사장, 영적인 선지자, 이런 응답을 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게 말씀의 비밀이고 기도의 비밀이고 237의 비밀이다. 한나라 한 선교사, 저와 여러분의 집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똑같이 얘기하죠. 자기 집에 돌아가. 다니엘이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모든 현장, 모든 나라, 그것도 예루살렘 향해서, 자기는 포로로 잡혀있는데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다는 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그곳에 역사할 수 있다는 거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니까 18만 5천을 꺾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믿는 거 중요하다. 송구영신 내용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참응답의 시작이다. 참응답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릇을 준비해라.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결단.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특히 이제 모세 오경을 얘기하면서 말씀 주셨죠. 믿음의 결단. 또 세 번째, 믿음의 도전이다. 그래서 세 가지 하라고 하죠. 아침과 밤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 무슨 우리의 일가와 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그리고 교회 건축 동안 어떻게 헌신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300지교회. 현장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300지교회에 대한 그 부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는 모든 것들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1년 동안을 주시는 그 원단을 가지고 개인 미션 찾아내야 되고 태영합을 향한 미션도 찾아내야 되고 여러분 지역에 대한 미션도 찾고 이런 미션을 찾아야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니 광야길 가는데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니까 뭐든지 불신앙, 뭐든지 원망, 불평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현장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원단을 1년 동안 계속 묵상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축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냐. 교회 건축 300지교회.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24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왜냐면 베냐민 낳다가 엄마가 죽었고 라헬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거는 뭐 부정으로서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했던 라헬에게 그 아들이 베냐민 낳다가 죽었으니까 좋은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 미워하고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막 조롱하고, 그래서 진짜 가족들한테 그렇게 당하면 견디지 못했을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7살 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그래서 송구영신 때 부제목이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봐줘야 다르게 봐야지는 거야. 똑같은 사람, 똑같은 현장,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 달라지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용서도 안 될 건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렘넌트의 길을 따라, 언약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신다. 그래서 렘넌트의 길을 따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게 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알아야 될 가정생활, 어떤 가정생활을 했냐? 가정생활은 무조건 발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고 자녀를 육아하고 양육하잖아요. 부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로부터 뭐 상처를 받았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특별한 일을 만났다. 이번에도 뭐 전수사님 돌아가셨지만, 소천했지만, 그래서 그 남겨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분명하죠. 그래서 꿈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들이 뭐 되고 싶은 그런 꿈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 그것도 2번이나 생생하게. 그걸 얘기를 한 번만 하고 말든지 좀 안 해도 될 건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시기예요, 형들이. 형들이 결국은 시기예요. 그냥 늘 뭐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모든 것이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근데 창세기 37장 11절에 아버지 야곱은 간직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샤마르, 가시 덤불로 견고하게 그걸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습니다. 야곱이, 결국은 요셉이 응답받았던 거는 아버지 야곱이 간직한 게 뭐였냐 이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올바른 렘넌트의 길을 가기 원한다면 부모가 그 언약을 간직할 수 있는, 견고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야 2번째, 노예 생활, 현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인 현장, 이 현장에서 뭘 배워요? 경제를 배워요. 하나님은 허투루 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애굽을 봤다. 애굽 보고마를 봤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애굽 보고마의 여정을 갔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비하신 성공을 봤다. 예비하신.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승리하게 하시죠. 노예로 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노예 가서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이유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결국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고 현장에서 누릴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가 됐다는 말은 뭡니까?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언약입니다. 가정총무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가정총무를 삼으셔서 보디발의 집과 밭에까지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현장이기도 하다. 3번째, 감옥 현장. 감옥 생활 들어가요? 또 누명 쓰잖아. 그러면 언제나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시기를 했다, 중상모략을 했다, 또 누명을 썼다,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다반사거든요. 근데 똑같이 그 감옥이든
노예든 뭐 감옥이든 여기도 현장이잖아요. 여기 현장에서 뭐 배워요? 정치 배워요. 그것도 고급 관리들만 있는 거기서 가게 되죠. 그래서 보디발 안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언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라고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의 인간관계나 또 시부모님, 또 친정부모님, 뭐 이런 관계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감옥은 뭐 노예든 감옥이든 노예가 됐든 뭐 감옥이 됐든 다 어려운 현장이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래서 거기에 관수장이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거기서 또 꿈을 해석해 주죠.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이 장관직을 회복하잖아요. 떡 맡은 장관은 결국 죽게 되고 둘 다 똑같이 꿈을 꾸는데. 그래서 술 맡은 장관 나갈 때 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장관이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기억하면 안 돼요. 그냥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30세. 그게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게 하셨고, 그렇죠? 그리고 장관들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죠. 시간표가 돼서 30세가 되는 날 바로 왕이 꿈꾸게 만들고, 그래서 바로 왕도 확실하게 꿈을 2번이나 꾸죠.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왕궁 생활이 시작됩니다. 왕궁 생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 꿈을 해석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바로가 결국은 총리를 삼죠. 41장 38절.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서밋입니다. 그럼 서밋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믿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왜 총리 삼았어요? 결국은 세계복음화. 모든 나라, 흉년들죠. 재앙이죠. 7년 동안 풍년이었다가 7년을 잃어버릴 만큼 흉년이 7년 오는데 요셉을 세워서 딱 애굽 전체에 명령을 하고 창고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흉년들이니까 전 세계에 사람들이 쌀을 사러 오죠. 그때 이제 요셉의 형들, 야곱과 요셉의 형들도 쌀 사러 오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거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은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됐다. 렘넌트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잖아요. 2021년도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야 된다.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불확실해요. 내년도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망은 어두워요. 경제도 어느 것도 예측 못해요. 코로나도 어떻게 될지 예측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확실한 게 뭐냐? 언약이 진짜 소통되는, 복음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되는 원당과 성부 형심이 주였던 왜 우리를 영적인 네트워크의 파수꾼, 대부분 기도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거기에 따라 237도 나오고, 그렇죠? 현장도 나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현장은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권능을 준다고 그랬어요. 치유하시겠다고요 하셨어요.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렇죠?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죠. 오늘도 이제 제가 또 현장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시는 일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도 여러분께서 기도하고, 아마 태영아버도 갱신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우리가 그렇게 지내왔잖아요. 그럼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겠냐. 그래서 시스템도 미디어 또 온라인으로 좀 바꿔서 실시간으로 또 볼 수 있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보고, 또 녹화돼가지고 영상으로 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임원들하고 새로 세워진 우리 부장님과 임원들과 상의하고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팀장, 또 팀장 리더도 세우고 팀장도 새롭게 좀 세워서 그렇게 인도받고, 그래서 138, 237 팀으로 그렇게 명명하기로 했고, 또 전문교회도 지금은 코로나로 잠깐 쉬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전문교회 사역자들과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원단 메시지, 송구영신예 메시지 1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활하게 하시고 성취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또 매주마다 주시는 그런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하고 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시간표임을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통해서 또 부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처럼 렘넌트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언약으로 이기며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을 품에 안은 부모들의 믿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침과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생각하며 또 기획하며 또 교회 건축과 성전 건축이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사오니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현장의 300지교회 그 역할을 감당하는 태영아부 될 수 있도록 임원, 팀장, 전문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미리 본 요셉의 그 언약을 렘넌트의 길을 따라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올 한 해 2021년도 빈 곳을 향한 237 치유 서밋의 그 응답을 참응답의 시작으로 누릴 각 가정 위에, 전문교 위에,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